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은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Y2K라는 말 생각나십니까? 옛날 가수 Y2K 말고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그 Y2K 지구 종말 대단한 시간을 우리가 99년도에서 2000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기억 아마 있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2000년도에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메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의 일이 아직도 제 뇌리 속에는 생생한데요. 저와 함께 친구가 이렇게 컴퓨터를 앞에 놓고 옆에 앉아서는 이제 처음으로 나의 이메일, 핫메일이 아니라 한메일.net,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한메일로 메일의 세계를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친구와 함께 앉아서 나눈 대화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야,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아이디 뭘로 만들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야곱으로 하겠대요. 너 그 영어로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제이콥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가 어릴 때 이 야곱아 그렇게 부르셨었거든요. 저는 내가 야곱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난 뭘로 하지? 머릿속에 탁 떠오른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조셉. 그래서 제 아이디를 그때 조셉 쿠라고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요셉의 스펠링이 조셉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셉 JOSEPKU @daum.net 이렇게 해서 제 이메일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저의 모든 아이디는 지금까지도 조셉 쿠입니다. 뭘 만들어도 저는 조셉 쿠라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도 저의 조셉은 영어에 맞는 스펠링이 아닌 JOSEPKU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줄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이제는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아이디라는 것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요즘 20대에서 4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아마 인스타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스냅샷, 긴 설명의 생략, 그리고 태그가 달린 아주 함축적인 문장들 혹은 단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모든 SNS가 마찬가지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고 공개하고 싶은 내 삶의 극히 작은 부분만이 전시되는 전시회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의 전시적 삶을 보기 위해서 나를 팔로우하고요.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팔로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팔로우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팔로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진심 어린 소통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SNS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마팔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내가 올려놓은 포스팅에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주기라도 하는 날에는 마음속에 왠지 모를 웅장한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SNS, 인스타그램식의 인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요, 이러한 인스타그램식 영성이 우리 교회 안에도 깊숙이 틈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을 팔로우하는 방식과 겹쳐지는 공간이 자꾸만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인스타그램식 영성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 속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진실로 추구해야 할 인스타, 우리의 유일한 슈퍼스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 영성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인스타 영성은 무리에 묻혀 있는 영성입니다. 인스타 영성은 무리에 묻힌 영성이에요. 7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여러분, 당시에는 일단 신문이 없었어요. 뉴스도 없었고요. 당연히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속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을까요? 그 당시에 인터넷은 없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다고요? 입터넷이 있어가지고 막 입에 입을 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8절도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도시와 마을들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의 주요 거점이었던 마을과 도시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떡상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가서 어디서 식사하셨다 그러면 그 집이 맛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도 간다, 너도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서 그곳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내가 가니까 당연히 너도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예요. 단순히 군중 심리에 이끌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의미나 목적 따위에 관심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거기에 너도 있다는 것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심을 하고 위안을 느끼는 영성, 그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식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혹은 시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일들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그냥 내 친구가 하니까, 우리 엄마가 했으니까, 나도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일을 해왔으니까 생각하며 단순히 신앙생활의 연수만을 늘려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땅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외쳤었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던 그 시점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Crucify him, Crucify him,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시오 외쳤었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군중을 따라가는 영성,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영성, 군중에 묻혀버린 영성을 이들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자꾸만 갱신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군중의 함성에 묻혀버린,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을 팔로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인스타그램 영성은 늘 무리에 묻힌 채 의미도 목적도 없이 군중을 따라가는 영성의 모습을 띠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 발견할 수 있는 인스타 영성은 나만을 위한 영성입니다. 나만을 위한 영성. 9절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밀려드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 뜰리보는요, 밀어제끼다, 제치다, 심지어 압살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조금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물론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전과 굉장히 달랐지만 블랙 프라이가 되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죠? 영상에서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월마트 앞에 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셔터가 자동으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옆에 사람 제끼고 뒤에 사람 밀치고 막 가가지고 TV를 들고서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밀쳐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발견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고 난 것, 또 죽은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2008년에는요 월마트에서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깔려서 월마트 직원분이 사망하셨대요. 2011년에는 손님으로 온 사람이 타겟에서 밀려드는 사람한테 밀려서 밟혀서 죽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매해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군중에 의해서 깔려 다치는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이것과 꼭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영성. 내 이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I don't care.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밀쳐서 넘어지고 깨지고 죽든지 I don't care.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내가 갈구하는 그것을 내 손에 들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오로지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식 영성을 가진, 예수님을 쫓아가는 듯하지만 전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우상 숭배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나만을 위한 영성에 취해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인스타 영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인스타 영성 세 번째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인스타그램식 영성은 바로 인증샷 영성입니다. 인증샷 영성. 11절 한번 보세요.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와중에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본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귀신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알아볼 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모든 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천하에 공개한 것도 바로 이 악한 귀신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수님이랑 인증샷 멋지게 한 방 탁 박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샵 예수님과 함께 해서 올려버린 겁니다. 모든 나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나의 멋진 신앙을 인스타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순전히 지식에 머문 상태로 입을 열었을 뿐 그들의 삶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인증샷은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일상적이고 지루하고 비루한 나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연습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는 생각으로 평일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좋은 말씀 구절을 내 웹사이트, 나의 SNS에 올려놓았다는 생각만으로 이만하면 됐다, 인증샷 성도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인스타 안에서 나의 지식으로만, 나의 손가락으로만 고백한 나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점검을 해보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스타식 영성에 빠져들고 말 겁니다. 나의 손가락으로만 고백한 내 인증샷 신앙에 내가 만족해 버리게 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내가 쓰고 찍어서 올린 신앙 고백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줄 때 그 좋아요에 어쩌면 우리는 중독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이제는 인스타를 좀 끄고 내 삶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사람들의 좋아요에 중독되어 버린 우리는, 그렇게 인스타 영성에 중독되어 버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존재가 되진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거예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인스타식 영성에 젖어 있다면 예수님 그러한 우리 신앙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손가락으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미워하세요. 더 나아가 그러한 신앙을 역겨워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인스타에 드러내지 말아라. 나를 너의 페이스북에 드러내지 말아라. 그거 좀 끄고 너의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그 연습을 해볼 수는 없겠느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인스타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인스타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스tar,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성이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instar, in Jesus 영성을 우리 안에서 추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instar 하려면 물러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러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시니.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정확히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으로 가시고요, 마을로 들어가시고요, 사람들을 만나셔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병든 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병을 고치시는 신유 사역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베풀어 주세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지없이 인터넷을 타고 예수님의 소문이 마을로,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지없이 단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바로 물러남이에요. 물러남. 새벽 미명에 일어나 산으로 물러가셨고요, 제자들만 데리고 배로 물려가셨고요, 때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아지트로 물러가기도 하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인스타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물러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리를 몰아제끼는 이 세태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잘해야 된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격려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시 내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요, 불안해요. 심지어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생각,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 빨리 그 프로젝트 준비해야 되는데, 나 빨리 학교 숙제해야 되는데, 나 빨리 이거저거 해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어김없이 불안감이 찾아와요. 잠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려고만 하면 내 마음속을 찾아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속의 불만과 근심,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마음속에 의문과 의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매일매일 일상의 영적인 습관이 형성이 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물러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얼마나 잘했니? 너 얼마나 많이 가졌니? 너 얼마나 높이 올라갔니? 효율성과 성과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거예요. Do you want to spend time with me today? Are you with me today?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느냐? 나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큼 너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잠시 물러나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인스타 영성,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성이 조금씩 더 확고하게 형성되어 나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인스타 하려면 우리는 배 한 척 영성을 가져야 돼요. 배 한 척 영성. 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무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우겨싸고 예수님을 향해 밀려들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랍비의 인기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니까 아하, 이제 됐다. 이제 우리 랍비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 우리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겠는가? 우리의 명성도,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권세도 그만큼 더 급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실제로 복음서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과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를 꺾으시며 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작은 배 한 척을 띄워놓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 작은 배 위에 올라타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담백한, 그래서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요.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베푸셨는데요, 이상하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러한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담백하고 그저 지루하고 그저 일상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I don't understand teacher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베푸셔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어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이고 성과도 없어 보이는 이 지루한 일을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 놓으시고 제자들과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필요한 인스타 영성이에요. 우리도 배를 띄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뱃놀이에 나서야 돼요. 목사님 근데 저는 배가 없는데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작은 배는요, 동네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 이 작은 배는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예쁜 호숫가일 수도 있을 거고요,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이 작은 배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서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좋은 음악이 나오고 향기로운 커피 향이 맡아지는 커피숍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작은 배 한 척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이 작은 배 한 척이 잠자기 전 침대 위가 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작은 배 한 척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그 배에 주님과 함께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친밀하고 비밀스러운 사귐과 교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배 위에서, 그 작은 배 위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인스타 영성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스타 영성을 가지려면 밥심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밥심 영성.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작은 배를 띄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밥이 아니라 말씀 밥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잘 기억하시죠? 마침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다 마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홀로 남은 예수님은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옮겨가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셨던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 이 음식을 드십시오 하고 건네주니까 예수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물러나 예수님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밥의 힘과 능력, 곧 밥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묻히는 진리, 죽은 진리, 가짜 진리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나는 진리, 보여지는 진리, 드러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여러분, 밥을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힘이 생기니까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끼 두 끼 안 먹는 거야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밥을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육아도 못해요, 살림도 못해요, 출근도 못해요, 등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밥을 먹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물러나 예수님과 단둘이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에게서 말씀 밥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펼쳐 보일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배고픈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저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물러나 예수님과 단둘이 작은 배 위에 타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만나보면요, 꼭 인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가 돼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인사 많이 합니다.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요? 밥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밥 사줄 것도 아닌데, 그죠? 꼭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배고픔을 정말 겪어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도 배고프지 않고 배 고르지 않고 밥 먹고 나오셨습니까? 더 나아가 혹시 가난하고 밥이 없어서 쌀독에 쌀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밥을 못 먹었다면 우리 집에 찬밥, 보리밥 한 덩이 있는데 그거 김치 올려서 물이라도 말아 잡수시겠습니까? 환영하고 환대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는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의 인사 방법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뭐 다른 거 인사하기보다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근데 그냥 밥 말고 말씀밥 드셨어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집사님 말씀밥 드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밥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먹은 말씀밥 조금 같이 나눠서 먹어도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나누는 교제가 이러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의 인생 가운데 말씀 밥상 한 그릇 정도는 차려낼 수 있는, 목사로서 욕심을 좀 내자면 한 성도당 10명 정도의 밥상을 차려낼 수 있는, 그래서 10명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인스타 영성,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영성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식물학자들에 따르면요, 줄기가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줄기가 큰 나무들은 대부분 이 겉면의 10분의 1 정도만 빼고 이 안에 10분의 9는요 다 죽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겉면은 막 활발하게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만 이 10분의 9 안쪽은요 거의 아무런 생명의 활동이 없는 고요한 중심을 자리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때에 이 겉면이 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 가장 중심부에까지 물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부는 나무가 살아가는데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를 않는데요. 그냥 침묵과 고요의 상태, 그게 나무의 중심 10분의 9에 해당하는 부분의 역할이라고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죽어 있는 것만 같은 고요와 침묵의 중심부, 이 중심부가 나무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설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의미가 된다고 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너무 화려하고 시끄럽고 자극적인 신앙의 색깔을 추구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고 시끄러웠고 자극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의 색깔, 곧 인스타 영성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확고하게 제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이는 고요와 침묵의 세계, 주님만이 나를 알아보시는 물러남의 현장으로, 주님과 단 둘이 머물러 있는 배 한 척 영성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나가 섬길 수 있는 밥심 영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곧 우리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지루하고 비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의미를 바르게 배우고 알고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인스타, 우리의 스타이신 예수님의 품 안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침묵과 고요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마치 죽은 것만 같은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꾸준히 가져갈 때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느려 보이고 때로는 따분해 보이기까지 한 그 인생의 시간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과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게 될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인스타 안에 날마다 물러나 거하실 수 있는, 날마다 작은 배 한 척 띄워놓고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밥심을 얻어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자녀로 부르셔서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에 늘 주님과의 물러남, 주님과의 뱃놀이, 주님과의 밥상이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주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야, 내가 너를 위해 이거 좀 써먹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용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과 저 일을 해내어 나의 유익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야, 너는 너무 아름답구나. 내 눈에 너는 너무 보기가 좋구나. 내가 나를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테니 나에게로 오겠느냐. 날마다 초청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물러남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단둘이 올라타는 배 위의 영성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입에 먹여주시는 말씀 밥을 성실하게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펼쳐 보이며 살아가는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과의 사귐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